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3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의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중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두 개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노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나이가 든 장년한 성인들 중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막에 이르러 너와 함께 서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 모세와 말하고 또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로 가면은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막입니다. 회막이라는 말과 장막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고 여기에 성막이라는 말 또한 같은 말입니다. 회막은 모인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고 장막은 텐트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에 방점을 찍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장막을 둘러 세울 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야 말하고 모세의 임한 영 우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언을 하다 다시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임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70명을 선택하여 장막에 세우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예언을 하다 멈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이제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드러냈을 때에 70명이 다 하나님의 장막에 둘러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에 의해 장로로 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장막에 나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떤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임한 그 영과 동일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70명이라는 숫자에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부름을 받았고 70명에 속했지만 장막에 나가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택한 자들 중에 한 명이니까 여호수아도 그 70명의 장로이면서 지도자들인 그들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명령하시면 내가 그들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두고 시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사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복음서로 넘어오고 또 바울의 어떤 서신서 속에서 비슷한 어떤 이미지나 뉘앙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놔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사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어떤 은사 하나가 모든 회중에게 이렇게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약간 오버랩 되어져서 연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지명을 받고도 장막에 나가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들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메추라기인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 어제 묵상했던 내용에 이제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광야에 나온 후로 고기를 먹을 일이 없어서. 근데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굽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들을 쏟아놓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어려운 것과 그 상황의 어려움으로 내가 그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어떤 일들을 또 그 일들의 의미를 부정해 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울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불평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를 줄 때에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만 그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급을 해주시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 또한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의 좋음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광야라고 하는 상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광야라는 삶을 살 때의 핵심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간다든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척박함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원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그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때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죠. 60만 명이다 보행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대라고 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년이 60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한 200만 명의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행렬인데, 그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겠습니까? 우리가 양떼나 소떼를 다 잡거나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렇게 빌립이 말하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그리고 내 말이 너희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31절로 가면 이제 응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추라기보다는 작은 메추라기과에 있는, 아니면 그 정도 사이즈의 새일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철새로 이렇게 그 지중해 쪽을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들인데,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부터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강풍 같은 것이 불어서 그 이동하고 있는 철새의 떼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왔다, 이렇게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에 두 굽이쯤 모이게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두 마리가 내린 것이 아니고 그게 쌓일 만큼인 거죠. 한 규빗을 우리가 25cm라고 생각할 때에 뭐 50cm 이상이니까 이렇게 겹겹으로 덮였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 메추라기를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에 자신들도 모르게 미혹이 돼서 먹지도 못하는 양만큼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모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수 없으니까 진영 사방에 펴둡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 고기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새의 어떤 새를 이렇게 잡아와서 그것을 저장할 수 없는데 그냥 널어 놓는다. 그러면 바로 부패 같은 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죠. 고기가 아직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과욕인 거죠. 먹을 만큼, 만나의 원리도 사실은 이 과욕에 대한 제한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내일 아침에는 내일의 만나가 내릴 것이다.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오늘 떨어진 것을 다 모아서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오늘 먹을 수 있는 양 한 마리 두 마리면 이너프한 거고, 또 내일 하나나 두 마리가 오는데, 그렇게 주어서 이렇게 만약에 그것을 주어서 고기로 먹었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없었고, 이 고기로 인해서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탐욕인 거죠. 욕심을 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시고, 그날이 되자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시니 사람들이 고기를 모으나 그들의 과욕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담당할 수 없다는 모세를 위해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모세의 짐을 질 지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위해 충성된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십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백성에게 그 벌로 고기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맛볼 정도만 아니라 냄새를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넘치는 고기는 상이 아니라 탐욕에 내버려두는 벌이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에게 풍요는 복이 아니라 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품지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지면에 2규빗 약 90cm가 넘게 쌓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회막으로 오지 않고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생각하여 그들을 말려야 한다고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기보다는 공동체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기를 먹기 전에 너희의 몸을 거룩하라 하시며 절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득히 내려앉은 메추라기 앞에서 탐욕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약 2200리터를 모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재앙을 내리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탐욕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핍보다 무서운 것은 탐심입니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동아리를 틀고 있는 탐욕을 봅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털어놓을 때도 정직과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날 때도 과욕이 아니라 나눌 줄 알게 하시고 만족할 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더 흥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